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37절, 그리고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저기 돼 있는데 일단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이 같이 봉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같이 합독하면 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리고 37절 말씀입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제가 천천히 읽을 때 여러분들이 조곤조곤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오예배 가운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구호를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하면 어깨까지 손 올리시면 됩니다. 구호 준비 시작. 모이자 하나로 나가자 미래로 모나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는 거 보니까 성전이 완공된 느낌입니다. 완공된 느낌입니다. 늘 표를 외칠 때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부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호를 외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코로나 시대에 삶으로 전하는 복음, 코로나 시대에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시게 된 예수님을 말씀하고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었던 말씀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그 당시에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고 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마음에 이 예수님을 본 느낌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분이 바로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었다면 이제는 눈으로 보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믿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정말 어렵죠.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믿는 것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군대 갔다 온 얘기들을 이렇게 하면 그렇더라고요. 내가 군대에 가서 간첩을 잡았다. 믿어집니까?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지만 거의 99% 안 믿습니다. 100% 안 믿습니다. 또 어떤 제가 아시는 분은 군대에서 이제 수색대에서 수색을 하다가 이 곰을 만났답니다. 곰을.
그래서 6탄전을 벌려가지고 이 곰을 이 특공 무술로 이렇게 죽였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군용 칼을 꺼내가지고 이 곰의 쓸개를 탁 뽑아가지고 탁 먹었다고 막 이렇게 자랑을 막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믿는 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요, 예, 죄송하지만 뻥입니다. 예, 뭐 군대 곰이 나타났는데 6탄절을 벌려가지고, 예, 그렇게 어떤 군대에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면 실감나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보지 않은 것을 믿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같이 의심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지만 실제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으니까 그냥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들에게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게 하나님 자신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여주신 것.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라라는 그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제자 삼기 위해 사람을 만나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생기고 있는가를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1장 전체를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요 점점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 시대는 더더욱 그렇더라고요. 복음을 전한다,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게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죄를 짓는다는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니까 쉽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빨리 우리는 기도해서 이 코로나의 전염병이 빨리 멈춰지기를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분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할 때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확신 없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분류의 사람들을 보면 결과는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주변에 어떤 분이 맛집 얘기를 할 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맛집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먹어본 음식에 대해서 그 맛과 그 느낌을 표현하면서 그 말을 들어보면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의 얘기가 있고 아니면 거기는 별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어떤 분은 자기의 막 이름을 걸고 이게 맛집이다, 맛집 아니면 내 목숨을 걸겠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와, 이 뭔가 있는갑다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만약에 맛없으면 내가 계산한다 막 이렇게 하면 거기에 확신이 찬 어떤 이 맛집을 소개시켜 주기 때문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맛집을 얘기하는데도 거기 맛집인 것 같다라고 그냥 한번 가보지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요 아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도 예수님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맛과 느낌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말씀이 예수님이 맛본 그 말씀이 전해지니까 그들이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에 기록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 맛의 평가에 대해서 말하는 이 내용을 보면 모든 의문이 풀립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분에 대해서 내가 만나니 나보다 먼저 계신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라는 분을 참 선지자로 믿고 따르고 있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느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이 표현을 한번 눈여겨보았어요.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진 속성이지만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가진 속성이 예수님 속에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은혜와 진리의 삶을 사시지 않고는, 그렇게 살지 않고는 결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고 그의 말을 직접 듣고 그의 삶을 직접 보고 접하고 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고,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었다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 아닌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마치 예배드리는 것이 죄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믿는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게 무엇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힘들어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고 고문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순교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단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처럼 제자를 삼을 수 있었던가라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혼탁한 시대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전히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멈춘 것이 아닙니다. 이단 때문에 변질된 것도 아닙니다.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복음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동일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은혜와 진리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때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가운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그 당시에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악조건 가운데서도 여전히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멈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은 여전히 증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일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목소리를 내어서 아니면 전도지를 통해서 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를 여전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사는가를요, 지금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막 이제 우리 삶은 끝났다, 이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이렇게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삶처럼 은혜와 진리 가운데 여전히 주님 의지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면 그들에게도 도전을 주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바로 그 기회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커스라는 그 찬양,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육자실에서 지나가다가 봤는데 그 노래 제목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살아라, 살아내라. 이 CCM 그 가사 그 제목이던데 제가 그걸 보면서 탁 은혜 받아요. 살아라, 살아내라.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살아내야 할 복음의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동일교회는 여전히 장자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차에 3차까지죠. 어려운 미자리 교회를 돕고 있고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돕는 게 어렵지만 문제가 있고 힘이 들 때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도 힘들지만 또 우리의 주위의 이웃들을 도우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저는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동일교회라고 믿습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너무너무 복잡하게 고민하고 또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고 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염려가 밀려오면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처럼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복음은 증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이 빛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빛을 보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빛을 보지만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격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나 지금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그러면 또 알게 모르게 싸움이 붙더라고요. 나는 신천지 아니다! 막 이렇게 말하고, 신천지네! 이렇게 막 말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우리가 복음 안에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 그 느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 둘씩 부르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아마 이런 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 대해서 또 제자들이 응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면 사실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불가능하죠. 은혜와 진리 가운데 이 계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니까 그들에게 생명이 전해지는 것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내용이 35절에서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누구의 제자였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두 제자, 바로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가 예수님께로 이렇게 가면 세례 요한은 사실은 기분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되어버렸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떠냐면 그것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요, 읽진 않았지만 세례 요한이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렇게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세주가 바로 이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세례 요한, 그 당시에 정말 참 선지자로 여겼던 세례 요한이 나도 그를 따르는 제자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도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그의 형제 시몬에게 자신이 찾던 구세주를 만났다고 하고 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따르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따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는데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 기적 같은 일이다.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또 실제적으로 도마처럼 예수님의 못자국을 손으로 더듬어 보지도 못했고,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리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그분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믿는 성도들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누구길래 그렇게 믿고 따르냐, 막 이렇게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또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특별한 은혜이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은혜와 진리 가운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니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43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3절에도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빌립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도 이제 제자가 됩니다. 44절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하고 이렇게 제자가 되어서 나아가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이 제자 삼는 이 장면을 통해서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가 됐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소문이 막 들렸어요. 제자들도 그런 얘기를 들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들을 들으면서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들의 제자가 되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바로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믿지 않는 또 어려움 당하는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전도지를 통해서 전도되어 오시는 분도 있고, 또 기독교 방송을 듣고 오시는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스스로 감동되어서 또 하나님 또 이렇게 교회에 오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특별한 태초부터 약속하신 선택된 자들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예정하신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점쟁이 집에 가가지고 점을 보는데 뭐라냐면 아이고 하면서 점이 탁 나왔는데 이분 보고 하는 말이, 당신은 예수 믿어야 살 팔자다. 그래가지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코로나 시대 가운데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가득 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기쁘니까 자기만 이 확신에 찬 마음을 가지고 간직하기 아까우니까 자기에게 제일 친한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가지고 이 사실을 전합니다. 45절 말씀해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막 확신에 찼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이 마음이 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 벅차니까 주변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전하고자 하잖아요. 오늘 빌립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지금 나다나엘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복음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제가 전도대 이 활동을 해보니까 뭐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 와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복음은 기술이 아닙니다. 그냥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술이 아니라 믿고 전하니까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빌립이 확신에 차서 나다나엘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46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요, 아주 막 기분 나쁘다는 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요, 잘 보면요, 나다나엘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다나엘을 보면 나다나엘은요, 성경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한 것은 옛날에 구약에 기록되어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메시아가 나올 곳은 베들레헴으로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빌립은 이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하니까 지금 틀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었지만 이 빌립이 뭐라고 말하냐면 와서 보라고 말합니다. 와서 그분을 만나보라. 그분을, 예수라는 분을 만나보면 다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로 나다나엘을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새벽기도 때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 나다나엘도 와서 보라. 빌립이 나다나엘 보고 직접 만나봐라. 예수님을 만나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나다나엘도,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9절 말씀에 보면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라삐여 예수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 동일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막 전도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 믿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코로나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은혜와 진리 가운데 묵묵히 신앙생활 잘하고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면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이웃들이 우리 동일교회 성도님들을 보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동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